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자기만 알고 자기 필요만 돌보지만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몸이 커진다고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클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같은 나이 또래의 2명의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 제가 제일 힘이 세고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대접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목회 사역을 하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영혼이 자라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교사, 복음 전환자, 교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영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일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충성하면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식중독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방에 누워 있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과 약을 사들고 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며 그 친구에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많고 잘 나갈 때 같이 있는 친구들이 다 진짜 친구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 같이 있어 위로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같은 주의 종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성도들이 보기에 덕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자기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고 자기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참으로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치하지 않는 정도로 살면 됩니다. 교회 현금이나 재정 후원도 많지 않은데 사역자가 벤츠나 외제차 같은 차를 몰고 다닌다면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돈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면 충분하며 남은 돈들은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저희는 차도 없고 월세로 살고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회가 되면 차도 주실 것이고 더 좋은 집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제 안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믿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녀가 돈이 없어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굶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면 생활할 수 있도록 얼마를 보내주기도 하고 돈이 없다면 먹을 것을 요리해서라도 보내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물레이와 그의 남자친구 물레이의 동생과 부모님을 위해 제대로 후원하지 못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있나 잘 살고 있나 하는 마음으로 마음 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생활비가 없어도 그들에게는 생활비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후원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말씀을 먹이고 있으며 그들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재정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그들을 재정적으로 연단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의 상황도 어려운데 어떻게 미얀마에 있는 영혼들까지 도와줄 여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음을 압니다. 누군가는 월세도 못 내도 돼,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금식하면 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월세도 못 내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것을 경험해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삶은 집 주인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 무조건 금식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성경 잠언 30장 8절에는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며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당면한 이 시국이 저희에게는 연단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훈련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의 재정을 막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려는 것을 방해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재정을 막는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합니다. 분명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가난을 허락하시며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테스트하십니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미얀마의 영혼 구원이 더욱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재정이 막혀짐으로 미얀마의 물레이와 그의 가족과 그의 남자친구가 굶주림으로 통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없더라도 초자연적으로라도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후원받는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동력자님들이 피땀 흘려 벌은 돈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력자님들께도 감사하며 한국과 한국의 동력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로 통해 수많은 미얀마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함을 위해 영혼들의 짐을 서로 져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서로를 챙겨주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옷이 없으면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큰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들은 그 도움을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들이 그런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돈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나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대다수는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물레이도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내하며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3일 전에는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상황인데 먹을 것을 나누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레의 동생도 전쟁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먹을 것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헌금하고 후원하는 일에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사도 바울은 큰 핍박과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들이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힘에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후원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미얀마 선교 후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다수는 형편이 넉넉치 않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힘을 다하여 저희들에게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찡해집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가 되면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면은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도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해긴의 마이더스 터치 책에 나오는 한 글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왜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물질적인 자원으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해답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후진국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원을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세계적으로 완성하고 다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돕는 일뿐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신뢰할 만하고 생산적인 사역에 투자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씨앗을 좋은 땅에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우선적으로 드릴 곳은 그의 지역 교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11조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회 회중들의 전도 사역을 후원하도록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헌신한 다른 사역자들을 후원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런 후원은 11조 이외에 추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기본적인 드림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마음의 뜻을 정하여 드리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호소나 제의식이나 다른 어떤 충동을 따라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자신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드리는 것 대신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여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사역과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믿을 수 있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산적이며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인 사역 단체나 교회에 확장된 사역을 하는 단체를 찾아내어 후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 물질로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며 성령 충만을 받는가? 전도 사역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강건케 되고 있는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사역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메시지는 진리인가? 재정의 청지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사역과 사역자들이 재정적으로 책임성이 있는가? 어떤 사역이 건전하고 도울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경고의 표시나 빨간 깃발도 있습니다. 나는 아래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조직을 후원하거나 관계를 맺는 일에는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드려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압력을 가하거나 충동적인 헌금을 조장한다. 당신이 헌금하지 않으면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들도록 만든다. 당신의 주머니로부터 예언함으로 돈을 끌어내는 경우와 같이 과장하거나 감정에 들뜨게 하거나 영적인 조종을 한다. 지금 헌금하는 사람은 누구나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거나 이번에 헌금하는 사람은 모든 부채가 탕감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약속을 한다. 지역교회를 후원할 것을 격려하지 않거나 후원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역은
자기들 뿐이라는 생각을 비친다. 사역 자체보다 돈을 걷는데 더 많은 힘과 시간을 사용한다. 속임수와 기분에 따른 한탕주의를 통해 돈을 내라고 호소한다. 재정과 부유함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합시다. 실제적인 지혜와 상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찾아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항상 도로의 한가운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3장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 21장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잠언 29장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2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연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런 은사들과 그런 축복들, 진리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욱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재정적인 어려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나라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모든 분들이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되어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종교의 영, 기복신앙, 종교다운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안일함에 처했던 우리들의 교만에 안일함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로 역전되며 부활하여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서로의 짐을 져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너무나 큰 힘을 얻고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얀마에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곧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 마음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또 필요들도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은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회복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